오늘도 이 시편의 성도가 1절에 시작하는 게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또 도움을 청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러 나오시면서 또 구하는 모든 일들마다 오늘도 5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혹은 성도가 살아가는 그때 당시의 현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아니 사실상 안전한 곳은 없었지만 지금이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 됩니다. 이제 선과 악의 구분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오히려 악한 또 가치관들이 더 추앙받거나 각광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이제 혼돈되는 이때 이 성도가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성도 공동체가 이러한 선악이 모호해진 악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주님 지켜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는 시가 시편 12편입니다. 그래서 앞선 시편들은 개인의 기도와 찬양이었다면 12편은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와 기도인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인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들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과 분별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혼탁한 세대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무리 신실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거짓된 가치관에 노출되기 쉬운 때, 그래서 오히려 진리가 아니라 실리에 따라 살라고 부추기는 시대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기에는, 그리고 함께했던 성도들이 보기에는 지금 자신들이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쫓기고, 어쩌면 아들에게 쫓기고 혹은 장인에게 쫓기면서 자신이 살 길도 막막해진 그때에 악과 타협하는 것이 맞고, 저들이 나를 미혹하는 거짓을 그냥 슬쩍 넘어가 주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해 보일 텐데, 그럴 때에 여호와여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약해지지 않게 하나님 좀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절에 보시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직하고 신실한 자들이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충실한 자, 하나님 언약과 말씀에 충성되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제 끝이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안타까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쓰러져 간다고 합니다. 이제 이전 세대보다 이제 다가오는 다음 세대 신앙을 보면 불안합니다. 이전처럼 신실하고 충성된 자를 찾아보기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도와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런 상황에서 점점 믿음의 세대도 약해지지만 주변으로 압박되어지는 상황이 2절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계속 말하고 회유하고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도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서로 거짓을 말한다는 건 뭡니까? 파괴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는 것을 떠나서 그 무리를 갈라놓습니다. 아첨하는 입술이요, 부드러운 입술이란 뜻입니다. 달콤하고 정말 듣기 좋고 그냥 편안한데, 사실 이 아첨하는 입술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막 하나님의 말씀의 딱딱한 가치와 경직보다는 그냥 부드럽고 또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가치관을
미혹하고 그렇게 은근슬쩍 거짓된 일들로 우리의 신앙을 잠식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2절 후반에 보면 두 마음으로 말하게 돼요.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그리고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아무도 못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중잣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과 속도 다르지만 이럴 때는 이것, 저럴 때는 저것, 그렇게 들이대는 가치관이 다 상황마다 달라서 그냥 일관되지도 못하고 신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짓과 아첨과 또 가식과 위선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2절의 시대를 경건한 자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현실이기도 하고, 이것이 21세기 오늘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다윗 시대 고대 때도 동일한 문제로 신음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어쩌면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 속에서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왔던 문제였구나. 그렇다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때의 성도들을 지켜 여기까지 보존하셨다면 오늘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문제도, 그러한 공동체와 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도가 뭘 기대하죠?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다 끊겨지고 사라지고 악만 횡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그러나 아무리 악한 자들아 세상아 조롱하고 마음껏 떠들어봐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거짓과 또 가짜와 많은 헛갈리는 말들이 많고 그런 유혹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인생을 통촉하시고 모든 자들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끊으실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줄도 모르고 4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12편의 강장 이 반복되는 키워드는 혀입니다. 말입니다. 말로 다 해요. 말로 다 싸우고 말로 다 이기고 집니다. 그러나 말로 해서 말싸움에서 이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싸움에 하나님 이길 자가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들의 악한 자들의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껏 말하도록 그냥 듣고만 계시고 묵인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기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혀를 자랑을 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일이 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하나 다 일일이 대응하고 대꾸하다 보면 사실이 뭔지도 그냥 뒤죽박죽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봤자요, 상대가 원하는 것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봤자 본인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게 진리든 거짓이든 조금 일반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자들의 입술이야말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실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세상의 거짓과 악함에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우리가 컨트롤하겠다라고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혀는 우리의 힘이다 하는 겁니다. 혀가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이건 우리가 이긴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장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린다. 하나님이라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 것이니 간섭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대나 현대나 여전히 바뀌지 않고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대응해왔던 또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바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에 대응해왔던 교회와 성도들이 어쩌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교회와 성도들의 능력이 점점 상실되어 가는 것이고 그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의 입술도 세상과 닮아져 가는 모습을 띌 때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 다윗 성도 일행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우리가 말싸움에서 우리의 논리에서 이긴다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다가오는 비극은 갈등과 분열인 거죠. 그것이 세상 방식의 교회와 성도들이 휩쓸리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든 악한 현 상황에서 대응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 너희를 안전한 지대에 놓겠다, 구하겠다, 일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런 악한 자들의 혀와 자랑 앞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만 보고만 있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리고 억울한 진실을 덮어놓고 참기에는 억울하고 가련하고 눌립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아니 잠도 못 듭니다. 속상하고 답답해서. 하지만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나 믿음으로 견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처절하게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응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일어나 내가 일하겠다. 내가 그들의 혀를 끊고 세상의 자랑과 아첨을 물리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나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은 세상의 방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보는 것. 눌리고 탄식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사실은 위도 베리고 속도 쓰리고 건강도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내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내가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8,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찌꺼기가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거기에 타협이 없습니다.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은이요 이때 당시에는 금보다 더 귀할 때입니다. 가장 그때 물물 가치를 교환할 가치의 가장 으뜸인 가치가 은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7번 단련한 은, 찌꺼기를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순결함으로 주의 성도들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는 아침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힘들어하는 걸 아셨으면 7번이나 흑도가니에서 단련한 정도로 내가 진짜 보장한다, 장담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나 믿어봐라. 세상 사람들의 현란하고
뭔가 그럴듯한 뭔가 잡힐 것 같은 미혹된 말에 속지 말고 투박하지만 그러나 순전한 하나님 말씀에 한번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 봐라. 그 말씀에 깨어져 봐라. 내가 그 말씀의 약속대로 너희를 영원까지 보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러한 시대 앞에 탄식할 것은 눌리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 이 시대와 우리의 인생과 교회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잠길 때에 이 시대의 요란함은 좀 잠잠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일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 아침에 뭔가 설레어 봤으면 좋겠어요. 막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또 잔잔한 은혜도 있지만 오늘은 왠지 하나님께서 오늘 새 일을 행하실 것 같은 그런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악한 세대에서 따라 사는 것은 힘들지만 그러나 모순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은 따르지 않는 것은 모순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건데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듣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고 믿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끝까지 믿고 따라가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잘못된 길에서 마음껏 뜀박질해봤자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올바른 길이고 사는 길이라면 그 올바른 길에서 절룩거린다 한들 괜찮은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뜀박질하는 것보다 올바른 하나님의 길에서 절룩거리거나 심지어 기어갈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성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에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안아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사망에서 우리가 지금도 죄에서 질퍽거리면서 허우적거릴 인생을 그렇게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냥 발버둥 쳤을 뿐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한 번에 건져 영생으로 옮겨놓으신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보증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론은요 8절이에요. 그렇게 선포했고 그러면 당장 나를 기롱하는 이 악한 입술들이 닫혀지고 그 죄인들이 물러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8절에 보면 그래서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는데 당장 교회 밖을 나가면 비열한 정말 사악하고 정말 비루한 인생들이 더 높임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이 시대에 차마 눈뜨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그냥 곳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글우글 바글바글거리다는 뜻이거든요. 나가면 정말 세균덩어리처럼 악이 그냥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게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편 성도의 달라진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렇다. 이렇게 악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던 것이구나. 이겁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어떤 해석이 있냐면 원어적으로 악인들이 벌레처럼 사람들에게 바글바글 돌아다닌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막 벌레처럼 기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대로 내가 일어나 그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그 죄와 악으로 인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눌림과 탄식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일어나 그를 안전한 지대에 놓을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일어나 너를 너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라고 하는 이 안전한 지대가 대체 어디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안전한 지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안전한 지대를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안 나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가장 안전한 지대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그 안전한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면 나는 이제 살고 있는 내 삶의 결정과 방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외에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내 탄식과 나의 가련함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보는 것, 예수님을 더 사랑해 보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도 여러분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악함이 존경받는 시대는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 아침도 여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기도의 아침에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말뚝을 들고 기도의 망치로 눌러서 여러분의 믿음의 장막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성도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